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던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았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듣지 아니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과 대화를 요청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대화를 하시는지 하지 않는지, 오늘 우리는 그 영적인 교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실컷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셨을까 의심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는지를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하는 이 항상은 헬라말로 판토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언제나, 늘, 함께, 늘, 항상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육 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지 임재해 계시지 않는지 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는 우리의 눈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안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열려 있어야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영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안을 가질 수도 없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안이 없는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적인 영양분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먹는 그런 신앙의 훈련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여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우리는 성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야 이 시간도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으로, 이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있나니,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예수님의 사람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듭나서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그가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다는 것은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참 욕심이 많아. 자기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성전된 삶을 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시간 성령님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면 이 시간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오늘 우리는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만큼 거룩하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전이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다녀도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없이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님의 임재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면 그 사람은 형식적인 것만 쫓아다닙니다. 얼마 전에도 상당히 저와 친분이 있는 목사 장로님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나무라지 마시고 제가 묻는 말에 좀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주세요 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양반이 뭘 물으려고 나한테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묻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가 죽은 뒤에 부활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부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삽니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장로가 되었는데 양심적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걸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장로님, 그런데 어떻게 장로님이 되셨습니까? 양심적으로 좀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게 살 수 있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다녔고, 그리고 열심히 또 그렇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도들이 장로되라고 해서 장로들 되라고 표를 찍어줘서 저는 장로가 되었는데, 사실은 저는 부활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늘 그 믿음이 없으면 성령님의 임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믿음 없이 교회 다니는 것이 선하게 보이니까, 교회 다니면 좀 더 세상 속에서 사는 것보다는 선하게 살 수 있으니까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위급하면 119에다가 전화를 겁니다. 미국은 911이에요. 우리 한국은 그것을 바꿔서 119로 바꿔놨어요. 정말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의심이 들면 저는 118로, 또 집에 가서 또 전화번호로 118 걸지 마시고요, 118로, 다시 말하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가서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건 과학으로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이것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아니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철학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과학을 통해서 입증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존재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왜 계셔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해 계시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았던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서 떠난 것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과 대화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살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신학적으로 큰 난제 중에 난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가장 완벽하게 순종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가장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버리심을 그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말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하심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놀라운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임재만을 경험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에 사람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구약의 욥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가장 동방의 의인이었고 가장 믿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온전함을 정직함으로 드러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을 일삼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탄이 있어야 거짓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구약의 욥도 온전함으로 정직하게 그 정직함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면서 살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유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악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서 떠난 자가 됩니다. 죄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살았던 욥인데도 그에게는 많은 어려움도 있고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 욥은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을 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철저히 욥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들은 매우 자연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그 찬양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동료 크리스찬과 같이 대화하는 그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재를 경험하게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부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또 다른 방식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 속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라고 하는 두 교회로 크게 나눕니다. 서방교회는 가톨릭 교회와 우리 개신교 전통 속에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방교회는 히랍 정교회 또는 그리스 정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소련도 이 정교회 역사 속에 있습니다. 이 서방교회 전통에 있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긍정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학적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서방교회라 그럽니다. 그런데 동방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 임재하심으로, 다시 말하면 긍정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부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학적 그런 방법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 동방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임재하시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동방교회는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이건 방법적으로 조금 다른데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긍정의 방법이든 부정의 방법이든 신학의 체계를 그렇게 긍정의 방법으로 세웠고 하나는 부정의 방법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재를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어떤 때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어떤 때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죄가 가려져 있는 사람, 죄의 문제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 성령님이 그래서 내 마음속에 계시지 아니한 사람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100일을 기도해도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에 홀로 기도하고 산책하고 홀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겉으로 의로운 척해도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그래서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죄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그 죄악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두 가지 사실을 늘 느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항상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이건 죄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의 상태가 거룩해집니다. 생각이 거룩해지고 말이 거룩해지고 말과 생각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행동이 거룩해집니다. 하나님의 이 영적 임재를 깨닫지 못하면 영적인 깨달음은 오늘 우리에게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가 됩니다. 막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막 전도하지 않더라도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것에서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정말 성도다운 사람이구나, 그것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되어져 간다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성화되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교회에 오랫동안 다녀도 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디에 가서든지 죄에 지지 아니하고 죄를 이기는 생활을 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우리에게서 나서 고깃집에 갔다 온 사람은 고기 냄새가 납니다. 생선집에 가서 생선을 사온 사람은 생선 냄새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납니다. 고린도후서 2장 그래서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 냄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그래 심판받을 거야. 내가 저 사람같이 살지 아니하면 나는 분명히 심판을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저 사람같이 살아야만 나도 영생을 얻고 나도 그런 사람을 살아야 되겠어. 닮고 싶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제발 왜 저렇게 예수 믿지? 그런 소리 듣지 않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늘 예배를 드려도 깨달음이 없습니다. 깨달음을 갖지 못해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하게 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수십 년간 예수를 믿어도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생각에서 이만큼도 거룩함을 갖지 않습니다. 생각이 거룩하지 아니하니까 말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말이 거룩하지 않는데 행동이 어떻게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성화되는 삶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냄새나지 않습니다. 냄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숨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냄새는 그래서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채취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향기 나는 냄새 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악취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같이 가 있으면 그 사람하고는 같이 가기 싫어합니다. 누가 여러분과 같이 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저쪽으로 도망친다고 그러면 나를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의 삶에는 그의 삶의 메시지는 늘 나쁜 냄새가 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재를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설교의 첫 번째 설교가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죄된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에게로 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죄는 누가 회개하냐면 중생한 사람만이 죄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면서 부재를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십니까?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가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사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어디에서든지 각처에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 그 냄새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를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주의 아들과 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각 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되어지는 성화되어져 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주의 아들과 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